(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대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비슷한 고백은 꼭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나오려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감당을 하셔야지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맞죠? 처음부터 좀 어렵나요? 정말 고백이 고백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렇죠? 그 고백의 의미가 그대로 담긴 상황을 내가 감당했을 때 그 고백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평소에 그런 고백 자주 할지 모르지만 실제 죽는 상황에서 그 고백이 나왔을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도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고백 해봤자, 그렇죠? 실제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고백이 고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방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 이런 비스무리한 고백이 여러분 인생 중에 한 명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여러분도 경험을 하셔야겠죠.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 반문할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인생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라고 반문하냐? 하나님, 저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면서요. 진짜 저 렘넌트로 불러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막을 내려야 됩니까? 인생 말년에.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맞아. 나는 너를 렘넌트로 불렀어. 그런데 네가 렘넌트의 기준을 붙잡지 않았고 네가 렘넌트의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야. 네가 렘넌트의 여정을 가지 않은 거야. 나는 너를 분명히 렘넌트로 부른 거 맞아. 근데 너가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막 싫다는데 막, 그렇죠? 막 머리채 쥐어 잡으면서 그냥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인격을 주셨잖아요. 우리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실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의 가치를 붙잡게 돼 있고 시키지 않아도 복음이 제시하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억지로 가게 한다? 아니죠. 하나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최고 가치, 최고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가야지만 그 복음의 가치를 너희가 깨달아?
그거 하나님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 맞습니다. 인생 말년에 진짜 하나님께는 반문하는 그런 수준 낮은 인생으로 끝마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정말 렘넌트로 불러주신 건 맞습니까? 지금 질문하세요. 지금. 인생 말년에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질문하세요. 제가 후원이라는 것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 지속적인 후원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대학생 때부터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냐면 대학생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근을 속에서 또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들도 막 돈이 수십만 원이 막 필요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십만 원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죠. 실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이 살았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대학을 갔다고 돈이 생기나요? 아니죠. 돈 나갈 일만 더 생기지. 당장 돈 쓰는 단위 자체가 0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니까 진짜. 제가 강릉 언제 처음 왔느냐? 대학 합격하고 나서 강릉이라는 곳에 처음 오게 됐어요. 자취를 하게 되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월세 10만 원짜리 방, 학교 근처에 있는 그 낡은 한옥집, 기와집, 자취방 한 칸에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월세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를 하는데도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진짜 그 당시에 제가 하루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끼를 가장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 식당 어머님들과 가장 친분을 많이 쌓아야 됐어요.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랑 친한 아주머님이 배식을 하는 날에는 너무 좋은 거죠. 왜? 알아서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를 잘 모르는 어머님이 배식하게 되면은 그냥 다른 학생들 주는 분량만큼 줘요. 그럼 저는 진짜 더 달라는 말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옆에 뒤에 학생들이 쫙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좀 그래요.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었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공과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학교 정규 수업 다 끝나고 실험실에서 이제 하루 종일 또 실험 데이터 정리하고 실험 보조하고 그런 거죠. 논문 쓰는 것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달에 15만 원이라는 그 연구비를 받게 됐어요. 제 인생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제 와이프는 기억하는데 5만 원을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이제 학생이면서 학생한테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가장 힘든 때 저에게 들어온 돈의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경제에 매이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그 방법으로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후원을 여러 명한테 해봤었어요. 지금도 후원한 사람은 있지만 지금 후원의 가치로 따지면 그때 몇십 개 이상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제가 후원한 여러 사람들 제가 쭉 지켜보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이들은 힘든 상황에서 분명히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는데 이 도움을
도대체 어떤 수준으로 도움을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수준에서 이 도움을 지금 받고 있을까? 수준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때 잠깐 도움을 받은 걸로 그냥 만족을 하고 그 시기가 딱 지나잖아요. 그럼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곳으로 흘러가요. 안타깝죠.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소수지만 제가 후원했던 어떤 사람들 중에 소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힘들 때 받았던 도움을 정말 그렇죠? 수준 다르게 그렇죠? 높은 수준으로 딱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됐을 때 그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 제가 힘들 때 형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 받은 도움이 그 당시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저도 제가 이런 그렇죠? 이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힘든 아이들한테 저도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소수지만. 저희 아들하고 며칠 전에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를 하면서. 자,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시면, 나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경제를 쓸 거야.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저에게 경제 축복 주신다면 저는 그 축복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말 안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공하게 하시면 그렇죠? 성공했을 때 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사실 안 믿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주아 랩런트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국무총리 된 후에 요셉을 즐거워하신 게 아니라 국무총리 되기 이전에 요셉을 즐거워하셨어요. 국무총리 되기 이전에 요셉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정말 즐거워하셨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국무총리는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렇죠? 렘넌트의 그 기준 붙잡고 그 속에 들어왔다면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가장 즐겁게 보시는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정 속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즐겁게 보시는 겁니다. 여정 속에 있을 때. 그렇죠? 이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 주시겠죠. 우리 멤버들이. 왜? 경제 정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경제 갖고 놀고 있는 3단체들 그렇죠? 한방 먹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분명히 렘넌트들한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경제 축복 분명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그 과정, 그렇죠?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정말 경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먼저 미리. 그래서 저는 이걸 맛을 봤거든요. 제 인생 가장 힘들 때 맞아요. 저한테 얼마나 경제가 중요했겠어요. 15만 원 저한테 진짜 작은 돈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제 동기들은 몇십만 원씩 계속 쓰고 그게 비일비재였지만
저한테는 15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맞잖아요. 15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말하면 월세 10만 원 내고 5만 원 장학금 내고 그럼 돈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죠? 살아남게 하세요. 진짜. 근데 그런 걸 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거는 없어도 그렇죠. 후원의 그렇죠. 삶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낼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낼 수 있다니까요. 어떠세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없을 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렘넌트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없을 때 보고 싶어 하십니다. 뭘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믿음, 없지만 없는 가운데서 드리는 나의 헌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바빠요.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떼어서 드릴게요. 천만의 말씀. 바쁜 가운데 시간 낼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진짜 렘넌트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렘넌트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그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렘넌트의 그렇죠? 서밋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 자체가 틀린 겁니다.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하나님 만일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 감히 내 앞에서 너의 조건을 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게 가인이잖아요. 가인.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기준을 감히 자기가 뭐라고 무시하고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려버렸잖아요. 제사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부분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렘넌트로 불러주신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준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길들이십니다. 맞잖아요. 경제 없어? 없는 거 아니야. 없는 속에서 드리라고. 맞죠? 너 시간 없어? 없는 거 아니야. 없는 속에서 시간 하나님께 드리라고. 너 삐리삐리해? 너 육신이 약해? 아니야. 약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그게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를 키우시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훈련 방법들을 다 놓치면서 고백만 그렇죠?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주아 렘넌트가 이 말을 잘 이해했다고 저는 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통해서 그렇죠?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달란트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세계를 살리라고 주신 달란트야. 너 하나 즐기라고 불신자를 즐기라고 주신 달란트가 아니야. 음악성이 있거든요. 이주아가.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정말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음악으로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달란트를 키워나가야지. 세상이 주는 그 방식대로, 세상의 교육 방식대로 그 너의 전문성을 키워간다? 이미 사실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이주한 랩런트, 그렇죠? 이주한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세상 기준 속에서 키워가려고 하시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에서 주신 것은 위의 것으로 키워가야지 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키워가려고 하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저는 다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코스요리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죠. A, B, C, D. 그렇죠? 대학교 가면은 이제 성적을 학점으로 매기잖아요. A, B, C, D로 매기거든요. 네, D 밑에 또 하나 있죠. F라는 학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급이죠. 1년 더 다니라는 뜻입니다. 뭐 진급 못해. 그렇죠? A 학점 4.0이죠. B 3.0, C 2.0, D 1.0, F는 없어. 근데 A 위에 또 뭐가 있죠? A 위에 뿔 따고 있죠. 이 최고 학점이죠. 4.5. B 뿔 3.5, 0.5씩 올라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코스로, 그렇죠? 너 어떤 코스 선택할 거야, 너의 인생을?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코스열이 뭘까요? 당연히 A 플러스겠죠. 여러분도 중국집 가면 코스열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코스별로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가격대 있고 비싼 건 몇십만 원짜리 가격대 있죠. 왜 비쌀까요? 당연하죠. 말 안 해도. 그렇죠? 음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종류도 다르고, 그렇죠? 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그러니까 비싸겠죠. 질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스 인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일 좀 급이 낮은 코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급이 낮다기보다는 좀 약간 저렴한. 네, 저렴한 코스. 잘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너 잃어. 그냥 잃기 싫잖아요. 꽉 쥐고 있잖아요. 근데 너 잃어. 그런데 실제 이 코스를 그래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내가 가진 것들 하나씩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막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내 것은 절대 잃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럼 그 사람은 아예 자체가 코스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고요. 그래도 코스 안에 들어오려면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너 잃어. 그런데 얻어. 결국 코스 요리가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코스를 예배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잃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 그래 1차 하고 순복하고 그 잃어버리는 그 코스 속에 들어가면 결국 나중에 결과는 오라 얻어. 이걸 맛보셔야죠. 이건 학점으로 따지면 한 C학점 정도. 너 버려. 그렇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가져. 그렇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너 아파. 아프기 싫죠. 그런데 너 나아. 너 문제 속으로 들어가. 근데 너 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여정 속의 코스 요리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코스 속으로도 집어넣고 계시는구나. 그래, 들어가자. 그렇죠? 그럼 결국 순복하고 들어가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응답들이 나한테 나오죠. 그렇죠?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이 길들여지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런 코스 요리를 잘 감당했잖아요. 너 팔려가. 팔려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짜자잔. 그래도 누군가 나를 사가네. 저 보디바르지. 그렇죠? 가정주부. 근데 또 어떤 상황이 오죠? 코스 요리. 너 누명 써. 그렇죠? 누명 써서 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죠? 완전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A 플러스 코스 요리를 간혹가다 허락하시죠. 어떨 때 허락하실까요? 진짜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죠? 한 시대를 바꾸거나 흐름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혹가다 이런 코스 요리를 간혹가다 준비하십니다. 이게 어떤 코스일까요? 너 죽어. 그런데 너 살아. 이겁니다. 최고의 코스 요리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죽기 위해서 노예를 팔아갔죠. 결국 살았고요. 살리는 인생 살았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80세 먹은 노인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F로 가니까 사실 사형선고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죠?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죽기 싫어가지고 골리앗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너 죽어. 너 살아. 다니엘은요. 그렇죠? 사자고 너 죽어. 근데 너 살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너 죽어. 근데 너 살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셨고 한 시점의 그 흐름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최고의 코스였죠. 내 인생이 여기까지는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코스 요리 잘 붙잡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그 코스 요리 순종하고 들어간 사람.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면 내가 이 코스 요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면 날 축복하시면 내 경제 축복받으면 이런 코스 요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코스 요리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없을 때. 그렇죠? 가장 힘들 때.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스를 키워주신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그렇죠? 지금 랩런트의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요. 지금 랩런트의 기준 붙잡고 지금 뭐 하라고요? 랩런트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그렇죠? 준비를 하셔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랩런트의 기준을 내가 안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술은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이게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알면 뭐 하냐고요? 실제 새 술이 중요해요. 새 부대가 중요해요. 새 술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지금 이 부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죠? 보류하고 계시잖아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부대라고요? 무조건 새 부대인가요? 아니잖아요. 또 내 기준, 내 방식,
내 성향에 맞는, 내 체질에 맞는 부대를 또 준비할 건가요? 그럼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쓸모없는 또 틀린 부대야. 응? 또 쓰레기 같은 부대 하나 더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너가 새롭게 하나 더 만든다고 내가 거기다 부어줄 것 같아? 안 부어준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 부대는 어떤 부대죠? 새 술에 맞는 부대입니다. 맞죠? 정말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술에 최적화된 부대를 준비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내 옛날 부대 버리고 그냥 내 식대로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 원리와 원칙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계속 맞춰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망하는 인생들이 자꾸 넘쳐날까요? 성경에 보면 진짜 망하는 인생들 자꾸 넘쳤죠? 창세기 3장부터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죠? 가인이 왜 망했죠? 가인의 후손들이 왜 쫙 망했죠? 사울 왕은 왜 망했죠? 왕으로 뽑혔으면서도 인생 왜 그렇게 중쳤죠?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세 가지로 풀어서 알게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붙잡으라고. 우리 랩런트들 진짜 망하는 인생 안 살려면은 진짜 랩런트 인생 살려면은 이 세 가지 원칙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고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말씀 놓치면 너 짐승되는 거야. 지금 시간에 너 말씀 놓쳐? 너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공 아니야. 너 성공했다고 쳐? 근데 성공했는데 오히려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직장 취직했어. 처음엔 응답으로 생각해. 와 하나님 절 취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취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그럼 이게 뭐지? 이게 응답일까요? 병들었다가 건강 얻었어. 응답으로 생각하죠? 건강해지니까 더 하나님과 멀어져. 건강해지니까 여기저기 막 싸돌아다니고 싶어. 뭐지? 뭐가 응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원칙. 사람이 떡으로만,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육에 속한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응답 아니야. 너 그거 응답 생각하면 넌 미안하지만 너의 응답은 평생 그 수준이야. 미안하지만 너의 응답은 평생 그 수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도 한번 떨어져 봐봐. 받쳐주시면 두 번째 시험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원칙. 감히 말씀을 시험해? 왜 이런 말이 나왔죠? 말씀을 의심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맞는지 한번 확인해요. 의심하니까 나오잖아요. 의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의 원칙 두 번째,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게 불신이야. 그게 불신앙이라고. 세 번째, 나에게 경배야. 그렇죠?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원칙.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 나의 주인이야. 그분만 나의 주님이야. 그분께만 엎드리는 거야. 그분께만 경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원하신 세 가지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각인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진짜 각인됐을 때 랩런트 7명처럼 그렇죠. 절대 하나님의 코스 요리에 토 달지 않고 그 코스 요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해? 그래 죽어버리자. 맞잖아요. 그래 죽자. 그런데 살았어. 랩런트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원칙. 모든 말씀 놓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 말씀 의심해서 시험하지 마시고 그렇죠? 창세 3장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정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랩런트의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세팅입니다. 그걸 놓치고 지금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지금 이거 세 가지 놓치면 인생 망한다니까요? 진짜 망한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내 것으로 완전히 가격 뿌리 체질 시키는 것도 부족한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지금 떡 따라다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그냥 그렇죠. 사람이 주는 그렇죠. 온갖 거짓된 것들 가지고 막 하나님 의심하거나 다니고 그렇죠? 세상 것이 더 좋은 줄 알고 자꾸만 내가 주인 돼서 나의 바벨탑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완전 망한다니까요. 자, 오늘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랩넌트로 불러주신 게 맞다면 진짜 랩넌트의 기준을 붙잡는 원칙을 붙잡는 그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넌트 이주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세 가지 원칙 이거는 영원합니다. 맞잖아요. 이 세 가지를 그렇죠. 미리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코스 요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랩런트의 분명한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는 깨닫고 정확하게 붙잡는 그 전환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가 세팅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정시 기도가, 정시 예배가, 정시 묵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보러 마치겠습니다.